오늘 저는 이 요한복음 13장 21절과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룟 유다의 배신이란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소나 돼지를 도축장으로 이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경험을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요, 이 말이 없는 동물들도 도축장 가까이 가면 그곳이 자기에게는 굉장히 이 불길한 장소라는 것을 직감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동물들을 실어가지고 트럭의 문을 열고 이 가축들을 이끌려고 해도 이 트럭에 타 있는 소나 돼지들이 꼼짝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막대기로 때리거나 아니면 전기 충격기 있죠, 이렇게 칙칙하는 거, 그거를 이제 고통을 줘가지고 억지로라도 이동을 시키는데, 양을 도축하는 사람들 중에요, 이런 어려움을 아주 손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냐? 양을 이끌어서 도축장으로 이끌 때 양 새끼 한 마리를 도축장에서 키우는 거예요. 거기서 뛰어놀게 하고 거기서 밥을 주고 거기서 먹고 자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양 한 마리는 도축장이 뭔가 이렇게 불길한 장소, 낯선 장소가 아니라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장소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익숙하고 또 그 지리를 잘 알고요. 이제 트럭이 양을 싣고 옵니다. 문을 열면 그 트럭에 실린 양들은 뭔가 마음에 꺼리낌이 있어서 내리지 않으려고 그러죠. 그러면 이 도축장에서 키웠던 양 한 마리를 그 트럭에 다시 실는데요. 그리고 가만히 기다리면 그 도축장에서 자란 양은 그 장소가 너무 익숙하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트럭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변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본 이 트럭에 실려있던 양들이 내가 좀 뭔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이렇게 안심을 하고 조금씩 내려가지고 도축장으로 제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더 놀라는 사실 하나 있는데, 그렇게 이 도축장에서 양을 키우면 사람들이 그 양의 이름을 이렇게 붙인다는 거죠. 뭐라고요? 유다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유다의 배신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요,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식사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치심이 계속 나오는데, 바로 그 찰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치심, 그 말씀을 전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이 배신자에 관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술렁이었죠. 그리고는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던 가장 어린 제자였던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서 물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요, 그의 이름을 말씀하지 않고 비유적으로만 말씀해 주셨더니 제자들이 도무지 그가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12명이 늘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단단해가지고 설마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 네. 근데 예수님이요, 유다에게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쏙 행하라. 그랬더니 그 유다가 드디어 마음의 결심을 하고 집을 나가면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배신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말하면 신뢰를 깨트리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들으면 참 간단하게 들리죠. 네, 배신은 신뢰를 깨트리는 거다. 근데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배신은 신뢰를 깨트리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배신을 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저 사람을 꼭 배신해야지. 그러면 어떤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냐? 내가 배신하려고 하는 그 사람과 먼저 신뢰관계를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막 배신하고 싶어가지고 몸이 안달이 나도요, 마음대로 배신할 수가 없어요. 누구와도 신뢰관계를 쌓은 적이 없다면 이 배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 이해되시죠? 네,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래야 배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신은 다른 것보다 더 심각하게 혹은 더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상처를 남기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이 배신할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떠한 마음이었느냐? 괴로운 가운데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예수님이 그 제자에 대한 일을 밝히는데도 그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요? 여전히 그 제자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제자는 지금 주님을 배신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그 가룟 유다를 신뢰하셨기 때문에 그의 배신을 아는 것이 그 마음으로 너무 괴로웠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요, 예수님을 원수로 여기던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어요. 뭐 그의 이름을 모른다 하더라도 그들이 대충 누군지는 알고 있습니다. 유대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그렇죠? 네, 이 유대의 민족 전체를 이끌던 종교 지도자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원수로 여겼습니다. 근데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요,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었을 때 예수님을 가장 크게 고통스럽게 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묻는다면 누구를 대답하시겠습니까? 뭐 각자 대답이 틀리겠지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이 동일한 이름을 말할 것 같아요. 누구죠? 아까 그 양의 이름과 같던 유다, 네, 가룟 유다. 왜요? 이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만날 때마다 원망하고 싫어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때에도요, 은혜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그걸 듣고도 마음이 늘 화가 넘쳤어요. 근데도 우리는요, 그런 이 원수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가룟 유다가 아마도 주님의 마음을 가장 힘들고 아프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그가 배신자이기 때문에. 신뢰를 깨트린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그 사람에게 누구도 줄 수 없는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게 이 배신이라는 겁니다. 1592년에 일본을 통일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자기의 포부를 밝히면서 전쟁을 선포합니다. 어딜 향해서? 우리나라 이 조선을 향했어요. 그가요, 대륙으로 진출하겠다고 이 일본을 통일했던 군사를 다 모아가지고 이 조선을 침공합니다. 그렇게 임진왜란이 시작됐어요. 처음에 우리나라는 이 일본의 군사력을 얕보다가 아주 호되게 당합니다. 그냥 쭉쭉 밀려가지고 서울까지 순식간에 밀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우리 이 임진왜란의 영웅 누구시죠? 이순신 장군의 등장과 함께 일본의 콧대를 확 꺾는 거예요. 7년간의 치열한 전쟁이 이루어졌지만 결국은 이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끕니다. 근데 그 과정은 결국 순탄치 않았어요. 결국 이 마지막 전쟁에서 이순신 장군은 목숨을 잃게 됐죠. 근데 그럼 여러분, 이순신 장군을 가장 힘들게 한 사람은 누군가요? 혹시 일본의 장수 이름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없어요. 근데 한 사람의 이름은 떠올라요. 누구죠? 원균, 그죠? 이순신 장군은 이 외적과 싸우면서 큰 고생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한번 떠올리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원균. 왜 그렇죠? 배신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편이었지만 그 장군을 배신해가지고 가장 힘들게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인류가 지은 첫 번째 죄는요, 이 배신과 연관이 있어요. 그것은 그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연약하거나 지혜가 부족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신뢰를 한 방에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요, 처음부터 사랑해 주셨습니다. 신뢰를 부어주셨어요. 그 신뢰의 증거가 뭡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잡기 위해서 혹은 심판하기 위해서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믿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가운데 함께 놓으셨다는 거예요. 저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지만 손대지 않으면 돼요. 먹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라면요, 누구든 그 열매에 손댈 일이 없는 거죠.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의 증거였어요. 그런데 뱀이요, 그 선악과를 어떤 문제로 만드느냐? 이건 신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어떤 부족한 사랑, 왜 먹지 말라 하더냐? 우리 인간의 이 금지로 인한 이 자유의 박탈, 이라는 새로운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인간들이 오해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가? 내가 하나님께 구속됐나? 하나님이 날 좀 덜 사랑하시나? 그런 오해 생각이 들어가자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신뢰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그 신뢰를 깨트립니다. 배신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너무 싫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미워요. 이름만 들어도 막 짜증이 나. 그러면 배신할 수가 없어요. 왜? 신뢰가 처음부터 없으니까. 오히려 이 배신을 위해서는요, 믿음과 신뢰가 차곡차곡 쌓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신뢰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이 배신의 힘도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오랜 세월 쌓아온 그 신뢰를 한 번에 뒤집을 때 이 배신은 커지는 거죠.
믿음과 신뢰가 중요한 이유가 사실 여기 있습니다. 신뢰라는 것은 쌓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내가 계속 믿어줘야지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고 신뢰가 쌓여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오랜 세월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간 그 신뢰는요, 끝까지 지킬 각오를 해야 돼요. 순식간에 뒤집어집니다. 공든탑이 무너지랴? 네,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한 탑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다잡을 때 이 신뢰가 무너지는 배신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 믿으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죠? 마음도 맞아야 되고 생각도 맞아야 되고 또 이 취미도 비슷해야 되고, 그렇죠? 성향도 비슷해야 돼요. 다 닮았는데 뭐 음식 입맛이 너무 틀려요. 그래서 밥 먹으러 가자 그랬는데 나는 짜장면은 별로더라. 난 짜장면 먹고 싶은데 난 너무 먹기 싫어. 뭐 이러면 지금까지 다 좋다가도요, 그거 한마디에 마음이 확 상해버려요. 쟤는 맨날 지 생각만 해. 할렐루야. 아무리 오랜 세월 쌓은 우정이라도요, 정말 그 무너지는 건 단 한 번의 사건이면 족합니다. 마치 온 정성을 다해서 만든 모래성, 이 바닷가에 가서 그냥 1시간, 2시간씩 정성 들여가지고 이쁘게 이 모래성을 쌓았는데 저 멀리서 큰 파도 한 번 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그렇게 무너지는 모래성처럼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이 그 친구에 대한 우정이나 사랑은 싹 눈 씻고 찾아봐도 흔적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사라지는 거예요. 더욱이 신뢰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일로 상대의 마음을 얻는 것 외에는 눈에 보이는 유익이 별로 없습니다. 당장 뭐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것이 내게 어떤 유익이 있죠? 마음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네,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사실 이 숫자로 따지면 그 신뢰가 내게 주는 유익이 뭔가 아리송할 때가 있어요. 나는 맨날 내가 사는 것 같아. 저 친구는 밥을 한두 번 산 적이 없네. 이렇게 의심이 들 때가 더 많죠. 할렐루야. 저만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목사님 무슨 얘기 하시나? 난 늘 사랑하고 신뢰하는데 왜 저런 말을 하시나? 이런 표정인데 네, 제가 나쁜 놈이죠. 그죠? 네. 그래서요, 오히려 그런 신뢰가 깊어질수록 이 배신의 유혹은 더 커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준 게 어떤 건데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밥을 몇 번 샀더라. 네, 이런 거 따지는 순간 순식간에 마음이 흔들리고요. 쟤는 나를 믿어주지 않나? 그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마치 뱀이 아담과 했던 하와한테 했던 그 얘기처럼 왜 하나님이 저걸 먹지 말라 그랬지? 답은 정해져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철석같이 믿으시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요,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진 높은 수준의 문화를 접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애굽의 종으로 살고 또 광야에서 40년간 속된 말로 거지처럼 살다 보니까 뭐 제대로 된 문화를 체험해 볼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더니 뭐 다 농사 짓죠, 집 있죠, 땅 있죠. 뭐 이 의리의리한 삶이 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가나안 땅의 삶을 지탱해 주는 신이 있다는 거죠. 그 신의 이름이 뭐예요? 바알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신 바알. 그 신을 믿으면 씨를 뿌리면 다 풍년을 이루고요. 결혼하면 아들을 순풍순풍 낳고요. 누구나 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유혹이 얼마나 그들의 마음에 박히겠어요. 지난달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뭐 밥 달라 그러면 많이 주는 것도 아니야. 딱 그날 먹은 만큼만 줘. 더 먹고 싶어가지고 2그릇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다음날 또 썩어서 냄새 나서 버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 너무 쪼잔한 거 아니야? 가나안의 신은 막 씨 뿌리면 막 10배씩 100배씩 나는데. 그래가지고 마음이 흔들려서 이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바알을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속 이야기하셨던 게 뭡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삶에서 구원하여 준 여호와다. 근데 그 귀에 안 들어와요. 왜? 자기들이 섬길 더 좋은 신을 찾은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그들은 어려운 시절 참으로 자신들의 그 삶을 지탱해 주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 가나안의 풍요를 이뤘다라고 생각됐던 그 바알을 찾아 떠나는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이렇게 드라마나 뭐 보면은 이 어려운 시절, 젊은 시절에 막 이 남자가 고생할 때 남자를 옆에서 물씬 양면으로 지켜주던 이 조강지처가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몇 년 고생하다가 이 남자가 어떻게 크게 성공을 하죠. 뭐 사업이 잘 되던 뭐 사시에 붙던, 그럼 어떻게 돼요?
남자 태도가 싹 바뀌면서 조강지처 갖다 버리고 이 돈 많은 여자 찾아가잖아요. 할렐루야. 여기서 또 반응이 딱 오시는 거 보니까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죠? 지금까지는 조용하시다가 그치 내가 그건 또 봤지 내가 그건 잘 알아. 그죠? 네, 이게 별거 아니에요. 광야는 가난이에요. 고통입니다. 그때 함께 했던 하나님은 귀에 안 들어와요. 지금 내가 땅 얻고 살만하니까 누가 들어와요? 저 풍요로운 바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갖다 버리고 바알한테 바람 피러 가는 거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서로 간의 믿음과 신뢰 그리고 사랑을 얻었다 하더라도요, 또 그게 전부였다 하더라도요, 목표를 이루고 성공을 이루고 돈이 생기고 권세가 생기면 이제 사랑이 전부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 뭐 내가 도움이 되나? 사랑이 밥 먹여주나? 그럼 이제 무슨 생각이 들어죠? 네, 돈 주는 관계, 힘 주는 관계, 연출되는 관계가 눈에 들어와요. 그렇게 믿음과 신뢰를 깨버리고 물질 찾아서 권세 찾아서 떠나가는 게 뭐죠? 그게 바로 배신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바로 헤롯 왕입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왕과 헤로디아의 결혼을 맹렬히 비난했는데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헤롯 왕은 본래 부인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절 함께했던 부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유대의 왕이 되니까요, 그 유대의 왕 자리를 평생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 왕의 자리에 앉을 자격이 원래 없었습니다. 그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계획을 꿈꾸다가 보니까 이 유대 왕가의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헤로디아. 근데 그녀가 사실 동생의 부인이었거든요. 근데 그 부인을 빼앗아서 자기가 결혼하는 거죠. 그럼 자기는 왕가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직책은 유대 왕이 되는 거죠. 그렇게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 헤로디아와 결혼을 한 거고, 그 사실을 알고 있던 세례 요한이 그것은 배신이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맹렬히 비난했고 그 결과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이처럼 배신이라는 것은 사실 단순히 내가 속한 관계에 어떤 변화를 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신은 말 그대로 나의 유익을 위해 상대를 산산히 깨부시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서로 믿음과 신뢰로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요, 내가 뭔가 좀 얻어야 되다 보니까 내가 뭔가 좀 내 유익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정을 배신하는 거죠. 남편을 배신하고 아내를 배신하고 부모를 배신하고 자녀를 배신하고, 그럼 내게 당장 눈앞에 놓인 큰 유익이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배신한 상대는 어떻게 되죠? 그 삶이 완전히 부서지는 겁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게 되고요, 서로를 힘들게 하게 됩니다. 왜요? 이제는 그 상대의 존재 자체가 내게는 무익한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서로 믿고 신뢰하던 이 관계가요, 이제는 원수보다 못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 사이에서요, 이 신뢰를 무너뜨리는 배신 행위만은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서 피해야 합니다. 누가 나를 배신할 것인가 하는 걱정도 큰 문제이지만 사실 우리는 더 경계해야 될 게, 행여 내가 눈앞에 놓인 이 부와 명예 혹은 다른 유익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 신뢰를 깨트리는 배신을 하진 않은가, 그걸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사실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심각한 것 같은데, 저는 매일매일 이 배신을 눈으로 확인해요. 우리 아이들 넷이서 이렇게 놀다 보면 서로 편이 있어. 첫째와 둘째, 셋째와 넷째가 잘 놉니다. 그래서 첫째가요, 셋째랑 놀고 싶은 거야. 둘째가 재미없거든.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셋째한테 가서 너 언니랑 놀래? 아이스크림 사줄게. 그러면요, 당장 넷째 갖다 버리고 첫째랑 놀아요. 언니 좋아, 언니랑 놀게. 네. 그 넷째는 또 이제 마음이 상해가지고 언니가 나랑 안 놀아줘. 가룟 유다의 배신은 단순히 예수님을 위기 속에 몰아넣는 그런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뭐냐? 예수님께서 주신 그 진정한 신뢰를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산산이 부수는 행위였던 거예요. 우리는 만족을 누리지 못해서 범죄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배신이라는 것은요, 충분히 만족한 가운데도 행할 수 있어요. 지금도 만족스럽습니다. 충분히 행복해요. 그런데 더 큰 만족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 안주하고 싶지 않고, 지금도 저 사람이 날 사랑해주고요, 많은 사람이 나를 믿어줘요. 거기서 충분히 안주할 수 있는데 더 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지금의 이 만족을 다 부수더라도 더 큰 만족을 누리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배신해야 한다 하더라도 그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요? 목표가 생겼으니까. 부자 아빠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며 집을 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괴로웠어요? 배를 골랐어요? 아빠가 용돈을 안 줬어요? 아니요. 충분히 만족하면서 살 수 있었는데, 또 살고 있었는데 더 큰 꿈이 생겼어요. 아빠 재산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그래서 그 꿈을 위해서 아빠를 배신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가 속한 모든 관계 속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고민해 봐야 돼요. 아무 유익이 없더라도 이 믿음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능히 그 손해를 감수할 선택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무익은 내게 아무것도 아니기에 유익을 쫓기 위해서라면 이 배신도 서슴없이 하고 있지 않는가? 말이 좀 강한데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큰 문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아이스크림 하나에도 충분히 우정을 깰 수 있어요. 오늘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소한 것이라도 남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믿음과 신뢰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여러분, 이 배신을요, 우리는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배신이란 나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손해보게 하는 게 다 배신입니다. 배신의 또 다른 의미는요, 자신의 유익을 쫓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손해를 돌보지 않는 게 다 배신이에요. 왜 그런가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을 위해서요, 다른 사람을 희생시킨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에게 다른 이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뭔가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데 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 사람의 헌신이 필요해. 근데 내가 힘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되죠. 내가 이미 그 사람을, 상대를, 누군가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보통은 이 부모 자녀 사이에서 부모가 그런 역할을 하죠. 자녀가요, 엄마 100원만, 그럼 줘요, 안 줘요? 그 엄마의 기분에 달렸지. 주고 안 주고는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는 것은 어길 수가 없어요. 왜요? 부모가 권세가 있기 때문에. 너 엄마만 안 들어? 너 아빠만 안 들어? 그러면 자녀는 꼼짝 못하는 거죠. 요셉은 노예 신분으로 애굽에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을 통해서 주인에게도 인정을 받고 왕에게도 인정을 받아서 애굽 온 땅을 이 바로 대신에 통치하는 총리 자리에 올랐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에 정착하게 됩니다. 시간이 한참 흐르니까 그 요셉의 공을 알지 못하는 자가 이 애굽을 통치하는 바로가 되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니까 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와서 저렇게 호의호식하며 사나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는 어떻게 했느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노예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처지가요, 애굽을 위기에서 구원해준 이 고마운 사람들에서 하루아침에 애굽의 가장 이 천박한 자리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노예의 모습으로 바뀌고 만 겁니다. 바로의 이 같은 선택은 배신이에요. 왜요? 요셉으로 대표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 해를 입힌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애굽을 도와주었죠.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 애굽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그들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가 늘어난다는 이유만으로, 또 그들을 종으로 버리면 애굽에 더 큰 유익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떤 삶으로요? 고통의 삶으로 말입니다. 이는 서로 간에 쌓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명백한 배신 행위입니다. 특히나 하나님이 이 요셉을 어디로 보내셨느냐? 애굽으로 보내셨어요. 왜요? 이제 닥칠 7년간의 대환란 속에서, 이 대기근 속에서 굶주려 갈 수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애굽이 그 기근을 막는 가장 선봉에 선 나라가 됐지만요, 사실 그 일을 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보냄으로 수많은 생명이 살았지만 가장 먼저는 애굽이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그가 떠나가자 이제는 그 모든 기억을 잊어버리고 그 요셉의 후손들을 노예로 삼는다는 거죠. 나에게는 힘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힘이 있으니까.
애굽의 바로가 그렇게 행동하니까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내가 알고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복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과의 신뢰관계를 깨뜨리고 배신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의 부르심을 들어주신다 이겁니다. 지금 힘 있는 자는 누구죠? 애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힘 없는 자의 고통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나 힘을 이용하여 자신의 유익을 위해 타인을 복종시키는 것, 이거를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 배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권세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애굽이 잘나서 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애굽을 여러 위험으로부터 구원해주셨기 때문에, 특히 요셉을 통해 그 7년의 대기근을 견디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나라가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권세를 이제 어떻게 이용하느냐? 나에게 도움을 준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는 데 사용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애굽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나라를 통하여서 많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고통 중에라도 그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애굽조차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 쓰임받은 도구에 불과했어요. 만약 바로가 그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요, 내게 주어진 그 권세로 남을 괴롭히는 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힘없는 자라도 약한 자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나눠줬어야 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요나라는 선지자로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죄로 가득한 니느웨 백성에게 보내서 그들을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을 쳤어요. 그게 뭡니까?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배신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좌우도 분별하지 못하는 저 어리석은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든 회개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요나한테 그렇게 했더니 요나는 그 죄로 가득한 백성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나 입장에서는 정의가 무엇입니까? 공의가 무엇입니까? 죄는 벌하고 이 선은 칭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에 불과하겠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섭리를 어기는 배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네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 저들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 수많은 생명이 구원을 받아서 이 죽음에서 멸망해서 구원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그 뜻을 거부하는 거죠. 왜요? 자기에게 허락된 그 구원할 수 있는 권세를 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들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허락하신 그 권세를 자기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 그게 넓은 의미에서의 배신인 겁니다. 요나도 그 마음 중에는, 심 중에는 아마 이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나는 배신하게 도망친 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의도를 주장하기 전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신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행하는 그 모든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신뢰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것, 내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것, 내가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그 모든 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기 때문이다 이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안다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저걸 요구하시는가?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가? 아무도 하지 않는 왜 좁은 길을 향해 가야 되는가? 내가 왜 나 혼자 손해봐야 되는가? 이런 의문들이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신뢰와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키는 게 이 배신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근데 여러분 이것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뭐냐? 배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여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다는 말은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뢰가 사라지면 배신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배신을 걱정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왕국에 세 명의 딸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셋째 딸인 푸시케라는 이 딸이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그녀의 미모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사람들은 그녀를 볼 때마다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보다 더 아름답다 이렇게 칭찬할 정도였어요. 근데 하루는 이 푸시케의 부모가 아폴로 신전에 가서 이 푸시케에 대한 신탁을 들었는데 그 신탁이 뭐였냐? 그 딸은 이제 괴물과 결혼할 거고 그 괴물 남편은 산 꼭대기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는 경악을 했지만요. 웬일인지 푸시케는 그 신탁을 믿고 자기 남편이 누군지 확인하려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근데 산 꼭대기 가보니까 그 꼭대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궁전 하나가 있었어요. 그 궁전에 들어갔더니 정말 자기 남편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은 이름도 알려주지 않고요. 밤에만 나타나서 얼굴도 잘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해가 뜨고 얼굴 좀 볼만하면 어딘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에게 얼굴 좀 보여달라고 말하니까 그 남편은 나는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나를 의심하지 말고 때가 될 때까지 좀 믿어달라고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외에는 이 푸시케가 불편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름다운 궁전에서 자기를 사랑해준 남편과 함께 늘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문득 이 남편에 대한 의심이 생깁니다. 날 놀리는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자기의 두 언니에게 그 말을 했더니 사실 이 언니들은 이 푸시케 행복한 모습을 보고 마음에 질투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푸시케를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그의 마음을 충동질합니다. 너 그 남편 괴물인 것 같아. 그래서 얼굴을 안 보여주는 것 같아. 오늘 밤에 가면 남편이 잠들었을 때 등불을 켜고 꼭 그 얼굴 한번 확인해봐. 그래서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이 푸시케가요. 그날 밤에 남편이 잠든 걸 확인하고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등불을 켜고 남편의 얼굴을 봅니다. 근데 그 남편은 괴물이 아니라 사랑의 신 에로스였어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에 그냥 깜짝 놀랐는데 그 등불의 기척을 느낀 에로스가 눈을 뜨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이 있는 곳에는 사랑이 깃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 일화가 나타내주는 것은요. 이 에로스의 본심, 진정한 사랑을 의심한 이 푸시케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얼굴을 확인하는 행위나 그런 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서로를 진심으로 믿어주는 신뢰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바꿔 말하면 이 푸시케가 이 에로스를 상처받게 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가 뭐냐? 에로스의 사랑이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 푸시케의 어리석은 행동은 그저 에로스에게 헛웃음 주는 그런 하나의 철없는 행동에 불과했을 거예요. 배신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신뢰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 마음이 괴로운 중에 가룟 유다를 가르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전히 그 유다를 믿고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마음에 그것이 큰 상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 아내가 어린 시절 이런 경험을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우리 아내가 어렸을 때 장인어른, 그러니까 우리 아내의 아버지가 가끔 집을 나가실 때 이 동전 같은 거를 화장대 위에 잘 보이는 데다 걸어놓고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아빠 올 때까지 저거 만지지 마라.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린 제 아내는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손을 안 댄다는 겁니다. 관심도 없었고요. 근데 그렇게 들어오시면 이제 장인어른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아한다는 거죠. 그리고 동네방네 가가지고 우리 집은 돈을 아무 때나 둬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런 집이라 자랑을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아내가 그때서야 이 아빠의 의도를 알았던 거죠. 아, 돈을 손대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빠의 말을 믿어주고 신뢰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신뢰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사람을 믿고 싶다고 마음먹어서 신뢰가 쌓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신뢰하셔도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면 그 신뢰는 금방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신뢰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만 있으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잘못했지만 되돌아가면 돼요. 그 신뢰를 다시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이름엔 놀라운 권세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우리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위험을 모르셨느냐?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를 믿고 주시는 거예요. 어린 자녀에게 용돈 주면서 함부로 쓰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예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빼앗는 것이 아니고 위험이 있지만 우리가 남용할 수도 있고요. 망령되이 행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주시면서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바르게 써라. 믿음으로 써라 말씀하신다는 거죠. 왜요? 여전히 우리를 신뢰하시니까. 이 신뢰의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의 신뢰의 문제는요. 자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를 믿을 만해서 믿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과 신뢰를 주신 이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 배신이 얼마나 큰 죄인 것을요. 그러므로 우리가요. 이 배신에 대한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역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가 이렇게 크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배신을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해야 되는 거구나. 오늘 가룟 유다는 어리석은 가운데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 여전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뢰를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내 마음에 담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믿음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순간에도 다시금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믿어주시는 주님의 믿음만큼이나 나 또한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질 때에도 실수할 때에도 잘못할 때에도 심지어 주님을 배신하여 등을 돌릴 때에도 다시 우리가 돌아갈 곳은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세운 부르며 한 절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